여러분, 너무 화면이지만 반갑고 또 우리 어려운 시기를 또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는 죄송하지만 제가 한국어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양쪽 언어로 한국어, 일본어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 청년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힘과 능력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PPT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성경책 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골아 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으켜 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도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어.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말씀 사도행전 20장으로 이어집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꿈에서 천국의 문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까지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가 가는 길을 막고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니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네는 키게로 숭배자야.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흥미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네는 고전에만 흥미가 있어. 그래서 자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 꿈의 결과로 그의 습관을 바꾸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과 또 거룩한 삶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천사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네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을 때 아마 천사가 혹시라도 아니야라고, 자네는 일에만 흥미가 있잖아. 아니야, 자네는 돈에만 흥미가 있어. 자네는 출세에만 흥미가 있어.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나 또 흥미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야 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와 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반성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려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날은 한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이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얘기합니다. 이 첫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첫날은 주의 날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날에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빵을 떼기 위해서, 함께 빵을 떼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형제 자매라고 말을 하는 것들, 그것은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빵을 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찬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함께 빵을 떼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것,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요, 아주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이에 질세라 내일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만큼 이 말씀을 전했냐면요, 밤이 새도록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도 예배를 위해서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면서 함께 떡을 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은 예배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주 아쉽습니다. 지금 교회가 공문을 보내드린 대로 저희가 26일까지 교회를 폐쇄를 했죠.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폐쇄가 이제 안전이 확인돼서 끝나더라도 저희가 어떻습니까? 긴급 사태 선언이 선포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해제될 때까지 교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자숙을 하게 되어 있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 일은 아주 크리스천에게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만나서 하나님께 떡을 떼면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지 못하는 것, 또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타까운 일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예전처럼 드렸던 그 예배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예배였는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전처럼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일 성수하며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던 이 마이클 푸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자신의 자서전에 양측에서 발명가로 이 책을 썼는데요, 자서전을 쓴 거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푸핀은요, 헝가리에서 태어난 가난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대학을 가기로 결심하고 미국을 떠났을 때 그의 손에는 단돈 5센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추측할 수 있듯이 많은 고생과 역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에는 물리학이라는 자신의 꿈을 찾았고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또 30km밖에 만들 수 없었던 전화선을 2000km까지 늘릴 수 있는, 확장시키는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플리처 상이라는 상을 받았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라는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푸핀이 어려운 고비와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을 매번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귀한 체험은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체험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고, 그 거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다시 체험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 예배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런 체험을 누리는 기쁨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십니까? 내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을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으로 여러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열정과 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날마다 회복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8절에서 9절 계속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골아 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으켜 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다락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렸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또 추가적인 모임이나 다른 예배를 위해서도 이렇게 다락방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 지방에서 모여든 사회적 또 민족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동경 온누리교회는 일본에 있지만 또 청년부가 한국인, 일본인이 있고 또 중국인 형제가 있지만 모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날에도요, 이 다락에서 집회가 열렸고 또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고자 했기 때문에 밤중까지 계속 긴 설교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곳에 있던 청년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계속 졸고 있었던 거죠. 그는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를 일으켜 보았을 때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의사였던 누가가 그 현장을 보고 의학적인 지식으로 유두고란 청년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상황이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청년은 새벽부터 아마 그 집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힘든 노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7절에 또 등불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켜놓은 등불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등불이 많으면 이 그을림으로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게 되겠죠. 실내 공기가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다락방이라는 이 한정된 장소에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창가에 걸터 앉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밀집되어 앉아서 부족한 산소로 인해서 공기가 더 나쁘니까 졸렸을 수 있죠. 이산화탄소만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은 잠을 깨고 싶어서 창가에 공기가 들어오는 창가 쪽으로 가서 그쪽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죠. 잠에 깨고 싶어서. 그러나 청년은 가장 신선한 공기는 마실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잠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엔 아차하는 순간에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특히 바울의 이 열의에 찬 설교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잠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잠에 빠져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잠에 빠지면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창가에서 졸고 있던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청년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로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각각 그럼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육체적으로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물어보면서,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요, 최선의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런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육체뿐만 아니라 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잠깐 자다가 죽는다면 우리들을 살려줄 사도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와,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사람 중 어떤 사람은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아트 스피치라는 책에서는 이 신선도의 문제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 일을 어떤 사람이 오래 하게 되면 프로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트 스피치라는 책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가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그 문제를 신선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면 그 일에 대해서 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선도, 이걸 그 책에서는 다른 말로 초심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신선도를 초심이라고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그 책은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의 신선도,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 감동 없이 입으로만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뻔한 내용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신앙에도 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감격의 신선도를 늘 유지하는 거죠. 신앙 고백의 초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신선함, 초심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가, 예배에 대한 식상함으로 임하는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신앙의 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랑하는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직장이든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정말로 찬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졸음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우시고
또 성실하신 크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매일 성장하는 신앙의 프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다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어.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저는 떡볶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떡볶이 매일 한 번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떡볶이에 그 떡이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떡볶이에 떡 대신 라면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떡볶이가 아니라 뭡니까? 떡라면이죠. 떡라면이 아니라 라볶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국 식당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해물파전 맛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해물파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해물파전이 이제 나왔죠. 먹으려고 보는데 이상하게 해물은 없고 파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업원을 불러서 아니 제가 지금 해물파전을 시켰는데 아니 왜 파만 있고 해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이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물이 너무 비싸서 해물을 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냥 파전이지 해물파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자꾸 이 먹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것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떡볶이 없는 그 떡이 없는 떡볶이가 바로 떡볶이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해물파전에서 해물이 빠진 그 해물파전이 아니라 파전이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생활을 뺀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칭찬을 듣습니다. 덕을 행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죠. 기도와 예배로 열심히 드리는 사람,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은 힘을 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어떨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청년이 떨어져 죽은 사고가 일어나자 바울은 설교를 중지하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그에게 목숨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유두고가 삼층에서 떨어져서 기절했다거나 아직 죽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잔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청년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의사인 누가가 그 청년은 죽었다라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친구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한 대로 청년 유두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청년을 데리고 다시 가게 되죠.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도들을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던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죽은 자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처럼 이 유도고 형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했을 때 성도들의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종교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죠. 왜? 이게 사실이거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이 청년, 유두고 청년, 예배에 열심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러나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사건으로 교회는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왜 위로를 받았을까요? 죽었다 살아서 잘됐다 다행이다 이야 이랬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없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없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유두고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성도는 미래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세상을 기대하며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 어거스틴에게 천사가 질문한 것처럼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신앙의 프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진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자네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알고 체험하고 그 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이지만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떤 것에 큰 흥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흥미가 예수님을 넘어선 사랑이지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가는 것이 너무 식상하고 예배에 나가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도 참 뻔하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매너리즘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정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내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혹시 빠져 있다라면 여러분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그 초심을 유지하면서 정말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정말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외에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일과 그리고 개인 취미나 또 세상에 있는 많은 학문이나 지식들,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면서 정작 주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우리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이유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말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 자신에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초심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로 언제나 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언제나 정말로 최선의 몸 상태와 또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의 그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하며 정말 주님 맡겨주신 일에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흥미와 관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언제나 교제하시고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청년들 위해 주님 사모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열심으로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한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이 일본 땅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